참 반가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비천한 종을 도구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에 그 요점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로서 십자가 후에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전부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아홉 제자는 산 아래 머물러 있게 하시고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제자들 모두가 하늘에서 온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단지 세 제자만이 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그 처음이나 깊이가 다르고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올라가서 그 영광된 영광을 목격하는 데 참여했습니다만, 거기서도 대화를 한 사람은 세 제자 중에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모두 체험을 감당하는 분량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분량이나 신앙 체험의 그 분량에 있어서 다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자신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타인 지향의 그 비교의식을 자기의 욕심이지 주님의 참다운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영적인 면에서도 상대적인 빈곤감이 작용해서 허욕을 부리는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면 억지로라도 그것을 본뜨기 위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방언하는 발성법을 전수하다가는 방언이 터졌다고 야단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자기가 받지 못할 때 갖는 열등의식에서 비롯된 자기 욕심에서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잘못된 원인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에 관한 무지로 인해서 남용할 때 오는 잘못된 영향이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사를 하나의 장식품으로 생각하면서 대중 앞에서 그것을 과시하면서 자랑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어떤 봉사를 보면은 예전에 부흥회 중간에 느닷없이 사람을 불러내갖고 방언을 하라고 시켜놓고는 자기는 옆에서 그것을 받아서
통역을 해 줌으로써 자기 특유의 그 방언 통역 실력을 막간을 이용해서 자랑하는 그런 해프닝을 벌리는 부흥사를 봤어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도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는 줄로 유혹을 받아갖고 인위적으로라도 모방을 하려고 애를 쓰고 다니는 진풍경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필요한 자에게 각각 나눠 주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체험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것이지 주지 못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3제자만 올라가고 나머지 9명은 산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3제자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머지 9제자는 형편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산 아래에 남아있던 9제자들도 그들이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역시 권능을 행할 수가 있고 문제를 감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2절 볼까요? 말씀에 저희 앞에서 변형 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좀 더 상세하게 보충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고 해서 기도하실 때라는 그 말씀이 보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에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랬어요.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되셨는고 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변화를 받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영광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과 진실한 교통을 통해서만이 변화된 생애와 변화된 모습, 얼굴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모세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은 교제를 하고 내려올 때 그 얼굴까지 빛이 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참조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대표적인 3제자를 데리시고 산 위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하는 변형을 일으키신 것은 그가 죽으시나 부활하시고 또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그런 증거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줘야만이 그 사건을 맞이할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당황하지 않고 어엿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대속의 진리를 바로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과 고난의 그 예언을 바르게 연결시킬 줄 알았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바로 맞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재림에 관해서도 언제 오시더라도 초조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의젓하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랬죠.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에 대한 누가복음에 기록하기를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씀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키기 전에, 그러니까 지시기 전에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모세와 엘리야의 그 대화의 내용을 말씀으로 돌려주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맞이할 때 혼란을 일으킴으로 의구심을 갖거나 충격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맞이하기 위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구하는 문제로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기본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야말로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준 대로 안 받고 깨닫게 해준 대로 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시면 고난을 통한 구원을 주시는 방편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비참하게 죽을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인간의 발상법이, 우리는 자꾸만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낫고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이 귀한 체험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이 두 사람은 구약 전체의 대표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그 별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구약 전체가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고, 이 예언의 요점은 역시 십자가의 회개를, 그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에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렇게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렇게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확정시켜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때 제자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제자들은 모세나 엘리야의 그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본 적이 없어요. 전혀 본 적이. 이 사람들과의 세대 차이를 보면은 모세의 경우는 약 1400년이라고 하는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그림으로 보관하기도 불가능하고 또 사진도 찍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는 순간에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바른 체험은 절대 무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깨달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휘황찬란한 것을 봐서나 그것이 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엉터리인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은 모세를 보는 순간에 직감적으로 모세인 줄 알았고 엘리야를 볼 때도 엘리야를 단번에 알았다는 말이에요. 저분이 바로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이렇게 알아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도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과의 그 만남의 순간을 가질 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아보고 인사를 할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감을 주셔서 그것을 다 깨닫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참다운 체험은 그 체험 자체가 혼미하지 않고 흔히 밝히 깨달을 수가 있도록 따라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일수록 혼미하게 만들어요. 무당이 구슬할 때 주문을 외우다가 소위 말하는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온몸을 뒤틀면서 야단을 하는 것은 그것이 혼란의 영인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질서의 영이시고 평화의 영이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들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단번에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자에 원로 목사라는 김진용 목사와 박조준 목사의 동영상을 봐서 어느 장로님이 보내주셔서 보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김준홍 목사나 박조준 목사는 저는 참 존경했던 언론 목사님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성경적으로 또 원로이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으로서 저는 존경을 했어요. 그런데 모 장로님으로부터 보내주신 그 동영상을 보고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질서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 김진홍 목사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에 있을 때 찬반 구호를 외치고 길거리에서 그냥 수십 명, 수천 명이 그냥 나와가지고 할 때 있잖아요. 근데 탄핵 반대 측에 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가지고 우리는요 어느 편에 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편에 서서 사람의 종이 되어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종이 되있더라고요. 왜냐?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믿습니다 라고 막 김진홍 목사가 그냥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말씀을 인용해서요 하면서 아주 유창하게 설교를 하면서 결론부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믿습니다 이래야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탄핵 인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김진홍 목사 믿습니다가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그 소식을 들어 지금 미국에 가셨는 모양이에요. 이제 원로 목사가 되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또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여행을 다녔겠죠. 좀 쉬러 다니겠죠. 근데 가서 아마 전해를 들었는 모양이에요. 탄핵이 됐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해놓고 많은 군중 앞에서 믿습니다 했는데 자기 말이 실천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에게 방귀를 드는 거예요. 선동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무리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책망을 받겠으세요? 또 박효준 목사도 대담을 하는 중에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눈물을 닦더라고. 내가 동영상 봤어요. 참으로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니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요?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저 헌법재판관 또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적으로 만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3년 동안을 무슨 짓을 했어요? 외국 수랑 김건희 여사하고 각국을 다니면서 많이 구경들하고 뭐한 결과는 뭐가 있어요? 완전히 수주 그거 좀 다운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보다 이런 것이 더 많아. 저 부산 엑스포가 뭐 유치한다고 돈을 얼마나 드리고 했어요? 그것이 못 이루어졌지요? 다른 나라에 뺏겼죠?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자, 국가에 혈세를 얼마나 많이 낭비했어요? 저 박효준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간 것이 잘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용산 국방부를 용산 거기에 거기로 들어간 것을 칭찬하더라고. 어느 대통령도 말뿐이지. 문재인 대통령이고 뭐고 말뿐이지. 실천을 옮기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 뿐이라고요. 그 박효준 목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아. 그 국방부로 옮기는 바람에 국방부는 또 어디로 갔어요? 국방부 또 외국 관절을 갖다가 대통령 관절로 변화시켰죠. 돈을 리모델링 하면서 돈을 얼마나 헬스를 낭비했어요? 우리 국민이 헬스를 얼마나
정말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네?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책망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보세요.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불 속이 어디에요? 음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세요.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나 너 모른다.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말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위에 있어. 하나님 위에서 얻었어. 예, 거만하게 이름 말할 수 없는 자기 생각이 우선이야. 지금 그러니 사회가 말이야. 저 사법부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는 법관들이 세상에 말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 할 것 없이 하여튼 양심 있는 법관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피해를 봐요. 이 사기꾼 법관, 싹군 같은 법관, 불량 법관 이들 때문에 양심이 있는 법관들이 피해를 봐요. 저는 박정준, 김진원 목사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참목자가 다 피해를 봐요. 인터넷에 보면은요, 대교에 막 이렇게 PD, MBC PD 수첩에 다 나오는데 무슨 성추행 더러운 짓거리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댓글에 목사를 갖다가 개독이래. 개가 이게 저게 막 들어붙지 않아요? 목사를 갖다가 개독이라고 그래. 전도문을 막아놓은 게 완전히 선동을 하고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저걸 아군으로 만들 북한 동포하고 우리 복음을 전해서 북한 동포 김정은이를 예수 믿게 해서 온 북한 동포들이 다 예수 믿게 복음화가 되면 남북이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근데 감히 말이야. 내 뜻에 안 맞으면 무조건 용공으로 뭐라 치고 사람마다 털면 뭔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들이야. 니나 할 것 없이 감히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 오늘 여기서 말씀 맺고 다음 시간에 4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143장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